성령 5번째 시간으로 오늘 에베소서 6장 10절 13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싸웁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이었습니다. 국민 MC로 불리시는 송혜 씨가 돌아가셨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분을 그리워하고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전하는 말을 들어보면서 참 이 송혜 어른이 훌륭한 삶을 사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한 자리를 그렇게 오랫동안 지키신 것이 제 눈에 대단해 보였습니다. 전국 노래자랑이라는 프로그램을 1984년도부터 올해까지 진행한 것입니다. 횟수로 거의 약 40년이나 됩니다. 이는 세계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고령, 최장수 TV 음악 경연 프로그램 진행자로 기네스 세계 기록에 이름까지 등재되었다고 합니다. 대단하시죠? 신학자인 김재준 박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누군가 한 자리에서 10년을 일했다면 그분 앞에서 모자를 벗어라. 누군가 한 자리에서 20년을 일했다면 그분 앞에서는 허리를 굽혀라. 누군가 한 자리에서 그 일을 30년을 일했다면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라. 그렇게 따지면 이분 송혜 씨 앞에서는 엎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40년이니. 또한 개그맨 엄영수 씨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송혜 선생님은 전국 노래자랑에서 출연자와 그냥 대화만 하신 게 아닙니다. 선생님이 거친 그곳들은 재래시장이 되고 무배추밭이 되고 화개장터가 됐습니다. 모두가 춤추고 노래하고 흥겹게 노는 자리를 깔아주신 우리 선생님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청춘으로, 출연자를 스타로 만드는 마술사였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를 청춘으로, 출연자를 스타로 만드는 마술사. 참 멋진 분 아닙니까? 남을 세워주고 남을 일으켜주는 일, 아름다운 일 아닙니까? 같은 의미로 탤런트 유동근 씨도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송혜 선생님은 늘 후배들의 손을 많이 잡아주시던 진정한 어른입니다. 참 따뜻하셨어요. 진정한 어른입니다. 이 말이 제 마음에 큰 여운으로 남았어요. 여러분, 오늘 시대가 참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참 쌍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른이 사라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노인들은 말합니다. 어른 대접하지 않는다고. 젊은이들은 말합니다. 어른다운 어른이 어디 있냐고. 참 이기적이고 쌍막한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름다운 장면이죠. 어른이지만 어른 행세하지 않고 어른을 또한 마땅히 어른으로 대접하는 후배들. 참 멋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꿈꾸는 세상. 또한 이분은 참 건강하셨습니다. 생년이 1927년입니다. 올해로 95세였습니다. 오늘날 평균 수명이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95세면 장수한 것 아닙니까? 자기 관리를 잘 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95세까지 사십시오. 2부 예배 때는 아멘 크게 했는데 여러분 또 95세까지 사십시오. 건강하게 살면 되잖아요. 송혜 어른이 대단한 건 장수한 것도 대단하지만 건강하게 사셨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분을 보면 마음이 참 건강했던 것 같아요. 항상 긍정적이고 웃음을 잃지 않으셨대요. 그런 면에서 개그맨 김학래 씨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송혜 선생님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 허기진 배를 웃음으로 채워주신 분입니다. 6.25 동란, 보릿고개, 힘든 일들 많았는데 우리 국민들 어려운 그 시기에 허기진 배를 웃음으로 채워주신 분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세워주고 웃기려면 내 마음이 긍정적이고 기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은 참 자기 관리를 잘한 것 같아요. 95년 동안 육신도 마음도. 여러분도 그렇게 건강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살아생전에 그렇게 많이 베풀었다고 합니다. 현숙이라는 가수분은 이분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가수하고 있다고 펑펑 울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송혜 어른에게 뭘 받았다, 어떤 도움을 받았다, 은혜를 입었다 이 고백하는 걸 보면서 참 살아생전에 많이 베푼 어른이구나. 그래서 이별을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체구는 작으시지만 그 삶의 궤적을 볼 때 결코 작지 않은 분, 송혜 씨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글도 보았습니다. 이 어르신 고향이 북한입니다. 북한의 황해도 재령 나물이라고 하십니다. 거기를 생전에 꼭 가보고 싶었답니다. 6.25 동란 때 어머니 두고 홀로 내려왔대요. 그리고 평생 못 가본 거예요. 전국 노래자랑이 북한에서도 한번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고향에는 못 가본 거예요. 그게 평생의 한이고 아픔이다라는 기사도 봤습니다. 참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 구원 받으셨나?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고향은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영원한 본향. 우리가 왔던 곳은 천국 아닙니까? 천국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궁금해졌습니다. 이 어른은 구원 받으셨나? 유재석 씨가 인터뷰에서 이분과 관련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선배님께서는 꼭 천국으로 가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심영래 씨도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선생님, 전국 노래자랑을 잘 인도하셨는데 이제는 천국 노래자랑 맡아주세요. 이런 글들을 보면서 더욱 궁금했어요. 천국 가셨나? 여러분, 천국 어떻게 갑니까? 착하게 살면 갑니까? 훌륭하면 갑니까? 자기 관리 잘하면 갑니까? 많이 베풀고 나누면 갑니까? 안타깝게도 그건 그거고 천국은 안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예수를 믿어야 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글들을, 기사들을 뒤져봤어요. 그런데 국민일보에서 발견했어요.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따님과 손녀가 이 어른을 위해서, 할아버지, 아버지를 위해서 평생을 그렇게 기도했대요.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리고 실제로 손녀 앞에서 영접 기도도 하고 영접도 했대요. 기사를 보니까 아멘, 아멘 영접 기도하고 예수님도 영접하고, 그래서 실제로 입관 예배는 장례 예배로, 입관 예배로 입관을 진행했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참 마음이 다행이다. 이렇게 좋고 훌륭한 분이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어야 합니다. 훌륭하게 살고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믿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주셨습니다. 왜요? 구원 때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없습니다. 있다고 말하고는 싶지만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함께 읽죠.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다른 방법, 다른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다른 사람, 다른 방법, 다른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 예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할까요? 전도하다 보면 이런 말 합니다. 나는 교회에 관심 없어요. 나랑은 안 맞아요. 나는 지금 바빠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사실일까요? 교회가 나랑 안 맞아서, 예수가 나랑 안 맞아서 관심이 없고 교회를 안 나오고 예수를 안 믿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죠. 교회 다니는 거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를 안 믿을까요? 나하고는 안 맞아서? 바빠서?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지.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함께 읽죠. 시작.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나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했대요. 이 세상 신은 마귀, 사탄을 말합니다. 혼미케 하다는 소경이 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복음이 들리지 않도록 막아버린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도 믿음이 생기지 못하게 방해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관심이 없고 나랑 안 맞아서 바빠서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라 그 배후에 악한 사탄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같은 의미로 여러 번 말씀하셨죠.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라는 복음이 밭이라는 마음에 떨어지는데 왜 열매가 안 맺히는지 아느냐 하시면서 새 이야기를 하시죠. 새가 와서 씨를 가져가 버린다고. 그리고 나중에 그 비유를 해석하고 설명하지 않습니까? 새는 바로 마귀니라 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요. 사랑하는 내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내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이 왜 안 들어갈까요? 나는 이렇게 예수 믿는 게 좋고 교회 오는 게 좋은데 왜 그 사람들은 안 믿을까요? 바빠서, 관심이 없어서, 나랑 안 맞아서?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진리는 뭡니까? 마귀예요. 마귀가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안 믿게 하는 거예요. 막아버려요. 막아버려요. 그게 답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바울을 구원하셨죠. 그리고 나서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26장 17,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주시고 구원하셨어요. 그러면서 보내면서, 전도하라고 보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눈을 뜨게 하여, 미혹해 되고 혼미케 된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라고 말하죠. 사탄이 있다라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복음을,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그냥은 몰라요. 어떻게 할 때 압니까? 성령 충만할 때 알게 돼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면 신앙이 싸움임을 알게 됩니다. 이 세상이 놀이터가 아니라 전쟁터임을 알게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전쟁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거룩하고 고상한 책에 왜 이렇게 싸우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까?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의 성격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의 인생은 그냥 놀이터가 아니라 싸움터야 라는 메시지야. 뿐만 아니라 성도에 대해서 군사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기라, 승리하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이게 다 뭡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이걸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교회 한번 오고 간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여러분 가족들 이 자리에 오게 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그분이 관심이 없어서 바빠서 뭐해서? 아니에요. 마귀예요. 이걸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몰라요. 특별히 젊은 사람들. 그래서 결혼을 되게 쉽게 생각해요. 아, 내가 그 사람과 결혼해서 예수 믿게 하면 되잖아요. 아이고 순진해라. 아이고 순진해라. 제가 목회하면서 누누이 본 게 그거예요.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성령 충만하면 그게 쉽지 않아요. 이 모든 것 성령 충만함으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라는 성경은 간단합니다. 아주 명확합니다.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성된 내용을 보면 1장부터 3장까지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장부터 6장까지는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6장인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 마귀와 싸우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하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게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성령 충만하면 뭘 알고 어떻게 싸울까요? 한번 살펴보죠. 먼저 성령 충만하면 마귀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마귀는 다른 말로 사탄, 옛뱀, 큰 용, 악한 영 다 같은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악한 영, 마귀가 있다고 전제하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미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마귀가 있다. 이 마귀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리고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피조물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타락한 천사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만들었지 타락한 천사를 만든 적은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었지 타락한 인간을 만든 적은 없어요. 타락은 누가 한 겁니까? 내가 한 거예요. 자기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마귀를 만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천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천사가 욕심과 욕망과 죄로 타락해서 마귀가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만들었고 좋게 만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 건 내 잘못이에요. 내 죄 때문에 타락하고 어려운 거지 하나님은 악을 만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선을, 좋으신 하나님이고 선을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의 악함이, 우리의 욕망이 다 망쳐놓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귀도 근본적으로는 피조물입니다. 이 마귀는 자기의 때를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때가 뭘까요? 심판의 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지막에 심판한다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한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바른 생각을 가진 존재라면 어떻게 될까요?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악할수록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러면 더 악한 악을 행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가 얼마 안 남았어. 그러니까 이제 더 믿음으로 살아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인데, 어떤 사람들 보면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그러니까 더 놀아야지. 그러지 않습니까? 꼭 마귀와 똑같아요. 여러분,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12장 12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안 남았음을 알고 세상 말로 발악을 한다는 거예요. 분을 내요. 화가 났어요. 나만 못 가. 한 놈이라도 더 데리고 간다. 믿음의 사람들 못 믿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려갔대요. 이 땅에 내려온 거예요. 이걸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몰라요. 성령 충만할 때 마귀가 있다, 마귀가 발악을 한다, 그걸 알아요. 또한 성령 충만하면 마귀가 있는데 아주 가까이에 있음을 알게 돼요. 그걸 보여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씨름이라는 단어입니다.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이라고 말합니다. 마귀와의 싸움을 씨름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씨름이라는 것은 멀리 있는 사람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가까이 있는 사람과 하는 겁니까? 마귀가 저 멀리 있어서 미사일을 쏘고 대포를 쏘고
창을 던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마귀와의 싸움은 씨름이에요. 그 말은 마귀가 늘 가까이에서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유혹하고 공격한다는 거예요. 또한 성령 충만하면 이 가까이에 있는 마귀가 아주 강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마귀는 영적 존재로서 우리보다 기본적으로 강합니다.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조직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또 함께 읽죠.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여기 그냥 마귀라고 소개하지 않고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4단계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마귀는 조직적이고 강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분이 이 4가지를 하나씩 해석한 걸 봤습니다. 그분에 의하면 정사는 악한 영이 장악한 세력으로서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문화적인 타락을 이끄는 집단을 말한대요. 예를 들면 북한의 김정일, 김일성, 김정은, 그런 악한 집단, 그게 정사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권세는 나쁜 권위를 사용하는 존재, 예를 들면 점쟁이나 사이비 이단의 교주들 있죠. 간혹 가다가 과거를 맞추고 미래를 맞추고 또는 어떤 능력들을 행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자기의 추종자로 만드는 그러한 악한 세력이 권세래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는 것은 모든 죄악과 어둠을 생산하고 주관하는 악한 영을 말한다고 말하고, 마지막으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마귀의 졸개, 귀신들, 마귀의 졸개인 귀신들을 말한대요. 이 학자의 설명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왜 이렇게 말할까요? 이것에 대해서 성경 다른 곳에서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이야기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게 맞다면 다른 곳에서도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곳에서는 없어요. 그리고 그냥 단어와 그거 가지고 이 학자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다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대단히 수고하고 노력한 건 있지만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성경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성경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도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중요한 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돼요. 왜요? 그게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진짜 정세와 권세가 그런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확실한 거 하나는 있어요. 뭡니까? 마귀는 혼자가 아니다. 그리고 조직적이고 강하다. 왜요? 이건 예수님도 말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6장 30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인데 예수님께 마귀가 말합니다. 나는 군대래요. 혼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 그럴 때 우리는 알겠죠. 아, 혼자가 아닌 게 맞구나. 그리고 많은 귀신이래. 힘이 있구나. 그러므로 분명한 것은 이거예요. 마귀는 아주 강합니다. 또한 성령 충만하면 마귀가 아주 똑똑하다는 걸 알게 돼요. 11절을 보십시오. 마귀의 괴계라고 말합니다. 괴계는 속이다, 교활하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마귀는 바보가 아닙니다. 그 말은 마귀가 사람들을 공격할 때 약점을 알고 맞춤형으로 공격한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돈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돈에 약해요. 유독 돈에 약해요. 그러면 마귀가 그 사람을 어떻게 공격할까요? 돈으로 공격합니다. 돈 때문에 예배 못 드리게 해요. 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해요. 어떤 사람은 성에 약합니다. 성에 약한 사람들은 성적으로 공격해요.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누굽니까? 삼손, 다윗. 성적으로 약한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요? 자꾸 성적인 유혹들, 시험들이 주변에 많아요. 그래서 성으로 무너뜨려요,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은 환경에 약합니다. 환경이 조금만 어려우면 막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막 예배 생활, 기도 생활 흔들려요. 환경이 조금만 나아지면 또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사람들은 환경으로 공격해요. 마귀는 괴계입니다. 교활해요. 아주 똑똑해요. 한 사람 한 사람, 이 사람이 뭐가 약한지, 어디에 약한지를 알고 그렇게 공격해요. 똑똑합니다. 여러분, 태초에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뱀으로 변장했죠. 여기 변장했다는 것을 주목해야 돼요. 마귀가 왜 태초에 하와를 공격할 때 뱀으로 변장했을까요? 그건 인간이 타락하고 죄를 짓기 전에 뱀이라는 동물이 인간과, 특별히 하와와 가장 친밀한 동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걸 마귀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 마귀요 라고 나타나지 않고 뱀으로 변장해서,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한 거예요. 아담은 선악과를 누구 때문에 따먹었습니까? 하와가 줬죠. 마귀가 줬습니까? 야, 먹어. 마귀가 줬습니까? 하와를 통해서 줬어요. 왜 그럴까요? 아담은 하와에 약해요. 하와가 생겼을 때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뿅 가버렸어요. 뿅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마누라가 주면 다 오케이. 마귀는 그거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누라 통해서 공격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십시오. 손주들 사랑하십시오. 그런데 너무 사랑하면 마귀가 그 자녀, 손주를 통해서 공격해요. 손주가 말합니다. 할아버지, 오늘 놀이동산 가. 나 예배 드려야 되는데. 나 놀이동산 가. 아이고, 우리 손주가 가자는데 뭐 예배 갔다 와서 드리지. 놀이동산 가요. 마귀는 아주 똑똑해요. 괴계예요. 변장을 잘해요. 이 사람이 어디에 약하고 뭐에 약한지를 잘 알아요. 그래서 맞춤형으로 공격해요. 무대뽀가 아니에요. 멍청하질 않아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거짓 선지자들, 즉 이단과 사이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후서 11장 14,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에 종사하는 사람들 보면 대단히 목사 같고 전도사 같지 않습니까?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래요. 왜? 그들이 믿는, 그들을 따르는 사탄도 변장의 달인이라, 가장의 달인이라. 그러니 거기를 따르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변장을 잘해요. 마치 의의 일꾼인 것처럼 사람들을 속여요. 비슷하게 다가오죠. 그런데 저희의 결국은 멸망이라. 그 행위대로 됩니다. 마귀는 똑똑합니다. 교활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죄를 안 지으려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하와가 아니라 하와 배후의 역사는 마귀를 분별하고 마귀와 싸울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아담은 그걸 못했어요. 그 배후의 마귀를 몰라봤어요. 그래서 졌죠.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그 배후의 사탄, 마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귀야 물러가라고 말하죠. 특별히 베드로에게 한 번은 그랬죠. 베드로가 주님 십자가 지는 거에 대해서 안 지면 안 됩니까? 유혹할 때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때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사탄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인데 예수님은 알았어요. 이 마귀가 내 사랑하는 제자를 통해서 나를 공격하는구나. 그 배후에 있는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몰라요. 이걸 통해서 마귀가 나를 지금 넘어뜨린다는 걸 몰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과 싸우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기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하면 마귀가 계속 공격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신이 있다. 그런데 선한 신이 있고 악한 신이 있다. 그래서 그 신들끼리 싸운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 같은 거 보십시오. 그리스 신화나 이런 거 보면 신이 막 여러 신이 등장하잖아요. 그 신들끼리 막 싸우잖아요. 뭐 제우스, 비너스 뭐 이런 신들이 막 싸우잖아요. 그리고 영화나 아니면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세상 사람들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말할 때 신들끼리 싸운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신들끼리 싸우는 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모릅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여러분, 신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어떤 신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리고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신은. 할렐루야. 신앙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십니다. 나머지는 다 인간이 만든 거고, 악한 신이 있다면 마귀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신은 하나님밖에 없고 악한 마귀가 있어요. 마귀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마귀가 사람들을 수도 없이 속여서 온갖 종교들을 만들고 인간이 만든 신이지 진짜 신은 없어요. 진짜 신은 하나님 한 분 외에 없어요. 그런데 악한 마귀가 하나님과 싸울까요? 하나님과 싸울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께 덤비지도 못해요. 덤볐다면 큰일 나거든요. 마귀는 그렇게 바보가 아니라니까요. 피조물이라니까요. 피조물인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과 싸울 수 있어요? 하나님께 못 덤벼요. 신들끼리 싸우는 게 아니에요. 악한 마귀의 공격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일까요? 우리예요, 우리. 그 마귀는 하나님과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와 싸웁니다.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공격하되 한 번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계속 공격한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 말은 한 번 이겼다고 안주하면 안 됩니다. 계속 이겨야 돼요. 여러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한 인물씩 소개해 보죠. 첫 번째, 구약 성경에 사울 왕을 보십시오.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입니다. 하나님이 뽑은 왕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할 때 왜 사울을 뽑았을까요? 믿음이 좋았거든요. 다른 말로 마귀가 아무리 공격해도 무너지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뽑은 거예요. 그런데 사울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마지막의 상태를 보여주는 성경이 나와요. 사무엘상 16장에 함께 읽어보죠. 14, 15절 시작.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불이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의 불이신 악신이 왕을 번뇌케 하온즉. 사울이 왜 이렇게 망했습니까?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마귀가 그를 사로잡았대요. 특별히 번뇌케 했대요. 마귀가 사로잡은 이유, 번뇌가 많아져요. 쓸데없는 걱정들, 막 머리가 복잡해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사울을 안 공격했을까요? 공격했어요. 근데 그때는 사울이 이겼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사울이 마귀의 밥이 됐어요. 번뇌해요, 날마다. 왜 그럴까요? 진 거예요. 졌다는 말은 마귀가 계속 공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잘한다고, 한 번 이겼다고 안주하면 안 돼요.
끝까지 잘해야 돼요. 손흥민 선수가 대단한 게 왜 그렇습니까? 계속 잘하잖아요. 이게 힘든 거예요. 한 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한 번 헌신하고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계속 그 컨디션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마귀는 계속 공격해요. 우리는 그걸 알고 대비해야 돼요.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무리들 가운데 돈깨를 맡기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신뢰받고 그만큼 믿음이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뿐만 아니라 세리 마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에게 돈을 다 맡겼잖아요. 누구도 불평하지 않고 만장일치로 돈깨를 맡았어요. 그랬던 가룟 유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팔았죠. 그렇게 신실했던,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가룟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팔았습니까? 성경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13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생각을 넣었대요. 예수 팔아. 생각을 넣었대요. 여러분, 처음에는 생각을 안 넣었을까요? 처음에도 생각을 넣었어요. 그때는 넣었지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믿음으로 충만하니까, 하나님으로 뜨거우니까, 예배로 뜨겁고 기쁘니까 안 들어가요. 그런데 나중에는 넣었더니 쑥 들어가요. 왜 그럴까요? 긴장이 풀린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린 뭘 합니까? 마귀가 계속 공격한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마귀는 목사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장로 무서워하지 않아요? 안수집사, 권사 무서워하지 않아요? 마귀는요, 직분 하나도 안 무서워요. 마귀가 무서운 건 뭡니까? 성령 충만한 목사 무서워요. 성령 충만한 장로 무서워요. 성령 충만한 권사, 안수집사 무서워요. 그런데 우리는 목사가 되면 다 끝난 줄 생각해요. 그러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직분이 내 믿음을 보장하지 않아요. 날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처음에는 이겼다, 그걸 가지고 계속 착각하면 안 돼요. 아, 그래도 난 목사인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는 안 무너져? 아니요. 계속 그걸 유지해야 돼요. 계속 손흥민 선수가 매일 훈련하고, 그렇게 탑 클래스인 사람이 끊임없이 기본기를 또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또 조깅하고 또 하는 것처럼 영적인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왕년에 득점왕이었어. 그러니까 난 이런 거 훈련 안 해도 돼. 다 옛날에 해봤어. 그러다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EPL에서 뛰다가 조기축구로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귀는 계속 공격해요. 처음에는 네가 이겼지. 그렇지만 나는 계속 너를 살펴볼 거야. 계속 살펴볼 거야. 우린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길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싸우자. 일단 싸워야 합니다. 마귀가 있고 어떤 존재이고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을 안 이상 우리도 싸워야 합니다. 예수님도 싸우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도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 싸우셨어요. 우리에게도 싸우라고 말합니다. 함께 읽죠. 야고보서 4장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뒤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싸우십시오. 자, 그럼 어떻게 싸웁니까? 결론입니다. 첫째, 성령 충만입니다. 10절 함께 읽죠. 시작.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강건해야 됩니다. 강건해야 이기죠. 근데 어떻게 강건해집니까? 두 가지를 말해요. 주 안에서 그리고 그 힘의 능력으로.
한마디로 주님과 연합을 말합니다. 이건 다른 말로 성령 충만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은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강건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심적으로, 육적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강건해질지어다. 강건해질지어다. 성령 충만은 딴 게 아닙니다. 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마음도 강건해지는 거예요. 육체도 강건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강건해지는 거예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하면 깨닫게 돼요. 내 힘의 근원은 주님께 있음을, 그리고 그 주님을 의지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강건해지는 거예요. 생각도 강건해져요. 마귀가 날마다 보면서 자꾸 이상한 생각을 넣으려고 해도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도대체. 왜요? 강건하니까. 성령 충만하면 강건해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마음을 무너뜨리고 육체적으로도 아프게 할까, 병들게 할까? 안 들어간다니까요. 코로나도 안 걸릴지어다. 안 들어간다니까요. 영혼 육 강건해져요. 두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울 줄 압니다. 여러분, 전쟁이 났는데 무턱대고 뛰어가서 싸우면 지죠. 무기를 가지고 가야죠. 성령 충만하면 무기가 뭔지를 알아요. 그냥 싸우면 집니다. 무기를 가지고 싸워요. 그 무기가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래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래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뭡니까? 14절부터 나오는 7가지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하나하나 살피진 않을게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은 믿음의 무장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무장하라. 굳건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믿음의 무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무장을 어떻게 하죠? 내가 마귀가 무서워하는 존재, 마귀가 두려워하는 존재, 마귀를 이기고 싶어요. 그래서 영혼육 강건하게 싶어요. 특별히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라고 주님이, 성경이 말하는데, 이제 깨달았어요. 내 삶의 기쁨이 자꾸 사라지고, 내 삶의 평안이 사라지고, 내 삶이 번뇌가 많고, 내 삶이 이렇게 자꾸 복잡하고, 뭐 하나가 자꾸 꼬이고 해결이 안 되고, 심적으로, 육적으로,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알았어. 마귀였구나. 내 마귀를 물리쳐야지. 마귀가 나를 우습게 하는구나. 내 마귀를 이겨야지.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지.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지. 어떻게 무장합니까? 어떻게 할 때 마귀가 무서워하는 존재가 됩니까? 오늘 11절에 보면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하죠. 그런데 13절을 보십시오. 13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나오죠. 여러분, 이거 주목하셔야 돼요. 똑같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인데 11절에서는 입으라라고 말하고 13절에서는 취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달라요.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아니에요. 원어 성경, 헬라어 성경에 보면 입으라는 단어는 엔디사스네라는 단어고, 취하라는 단어는 아날라베테라는 단어예요. 의미는 입으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입혀준다라는 뜻이고, 취하라는 단어는 내 것으로 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하죠. 옛날에 전도사 때 신문을 보다가 어떤 훌륭한 목사님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면서 평생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1장까지 다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냥 읽은 게 아니라, 읽은 건 기본이고 성도님들께 목회를 하면서 다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성도님들의 신앙이 건강해지고, 무엇보다도 목사님 자신이 강건해짐을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도 건강하려면 편식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뭐든지 잘 먹어야 건강하죠. 영혼의 양식이 말씀 아닙니까? 말씀도 자꾸 내가 먹기 쉬운 거 복음서나 신약 성경만 먹으면 됩니까?
좀 힘들어도, 먹기 힘들어도 먹어야 그게 건강한 거 아니에요? 그게 어른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다 설교했더니 성도들도 건강하고 본인도 강건해졌다라는 거예요. 영육간에. 제가 거기에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 목회에 소원이 생기고, 그리고 지금 그거 하고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새벽 기도 때 매일 한 장씩 하잖아요. 철야 때, 주일 저녁 예배 때 가리지 않고 계속 설교하잖아요. 여러분 강건해지고 계십니까? 튼튼해지고 계십니까? 강건해지고 있어요. 저도 그래요. 잘 보십시오. 제가 그때 돌아보니까 깨달은 거야.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구나. 그리고 내가 그 기회를 잡았구나. 돌아보니까 그 신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장하고 강건하기 위해서 그걸 보게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걸 아멘, 그리고 내 것으로 잡아서 실천했더니 무장이 되고 강건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굳건한 믿음이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세요. 예배드릴 기회, 기도할 기회, 금식할 기회, 헌신할 기회, 전도할 기회. 아멘도 안 하시네. 언제까지 안 하시지? 기회를 주신다니까요. 그걸 내가 취해야 돼요. 그게 취하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 혼자서 무장이 안 돼요. 하나님이 입혀주시면 나도 입어야 돼요. 여러분 애들 옷 입힐 때 막 가만히 있어 막 싸우는 게 아니라 입혀주면 나도 손 넣고 머리 들이고 그래야 옷을 입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자꾸 기회를 주세요. 입혀주려고. 언제까지 마귀한테 당하고 언제까지 마귀한테 빼앗기고 언제까지 내 삶에 번뇌가 가득하고 복잡 지질이 궁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영토 강건하고 가는 곳들마다 마귀가 떠나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새 방언을 말하고 병든 자에게 손원증 낫게 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빛이 임하면 어둠이 떠나가는 것처럼 여러분이 거하는 곳들마다 평강이 임하고 선한 역사가 일어나고 마귀가 뻘쩔매고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는 이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무장시키세요. 기회를 주세요. 중요한 건 내가 그 기회를 잡아야 돼. 근데 안 잡잖아요. 안 잡으니까 연약해지는 거예요. 우리 국제하모니교회 성도님들처럼 그 기회를 다 잡으셔서 강건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대적입니다.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라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싸워야 되죠. 어떻게 싸웁니까? 대적입니다. 대적은 성경을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는 선포, 하나는 안수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마귀를 어떻게 물리칩니까? 선포하고 대적할 때 마귀가 떠나가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마귀의 존재를 알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바울이나 예수님이나 믿음의 사람들이 보면 안수해요. 안수할 때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안수할 때 흑암의 권세 어둠의 세력이 물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안수입니다. 안수할 때 또 마귀가 떠나갑니다. 그럴 때 대표적인 대적의 방법 두 가지가 선포와 안수죠. 그런데 문제는 마귀가 떠나갔는지 안 떠나갔는지 어떻게 알 수 있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죠. 오늘도 말씀 끝나고 기도할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악한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말하잖아요. 또 금요철야 때나 이럴 때 안수하잖아요. 마귀가 떠나갔는지 안 떠나갔는지, 이 사람에게서 도대체 마귀가 떠나갔는지 안 떠나갔는지 어떻게 알죠? 마귀가 보입니까? 내가 마귀가 떠나간다 했더니 마귀가 저기서 5층 엘리베이터 딱 누르고 1층으로 막 내려가는 게 보입니까? 안 보이죠. 이 사람에게 역사하는 마귀, 이 사람의 삶에서 배후하고 넘어뜨리는 마귀가, 실제로 막 어렵게 하는 마귀가 기도하고 대적하고 선포하고 안수할 때 떠나가는 경우도 있고 안 떠나간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죠?
설교 끝나고 선포하면 모두가 아멘 하지만 각자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마귀가 이 사람에게 역사하고 이 사람 귀신들이 이 사람에게 다른데 그게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죠? 마귀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겼는지 안 이겼는지, 마귀가 떠나갔는지 안 떠나갔는지 이게 보이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뭡니까? 결과예요. 그게 오늘 끝으로 13절 마지막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왜 영적 전쟁을 합니까? 서기 위함이에요.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이긴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섭니다. 서요. 선다라는 말은 계속 믿음의 삶을 살아가요.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요. 활력 있게 주의 일을 하며 살아가요. 그 믿음의 길을 계속 지키고 걸어가요. 반대로 진 사람들은, 서다의 반달이 뭐예요? 서다의 반대말이 뭐예요? 앉다, 주저앉다, 쓰러지다. 영적 전쟁이 진 사람들은요, 주저앉아요. 서질 못해요. 나에게서 마귀가 떠나갔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계속 그 사람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요. 그 자리를 지켜요. 그 사명을 감당해요. 그 사람 이긴 사람이에요. 마귀가 떠나갔어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시험에 들어요. 주저앉아 있어요.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요. 진 사람이에요. 마귀에게 진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자기와 동역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기고 진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 상반절에 보면 한번 함께 읽죠. 시작.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니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다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입니다. 다 성령 충만했어요. 처음에는 다 이겼어요. 다 이겼는데 데마도 갔고 그레스게도 갔고 디도도 갔고 누가만 남았습니까? 누가만 남았습니까? 말이 이상하네. 누가 남았습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어요. 그 말은 다 졌다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다 졌어요. 졌어 가버린 거예요. 가버렸다는 게 진 거예요. 누가만 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처음에 신앙생활 잘하다가 넘어진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에 넘어지고 세상으로 가버리고 믿음의 길에서 떠난 사람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봉사의 자리, 사명의 자리, 교회의 자리 떠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바빠서? 사정이 안 좋아서? 상황이 바빠서? 다 핑계고요. 근본적인 이유는 졌어요. 마귀한테 진 거예요. 진 사람들의 특징은요, 넘어져요. 이긴 사람들은요, 서 있어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마지막에 서 있어요. 우리 국제한문여교회 성도님들 끝까지 서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기는 자에 대해서 주님이 끝으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기는 자의 특징이 뭡니까? 끝까지 자기 일을 지켜요. 오늘 에베소서로 말하면 서 있는 자입니다. 저 사람이 서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알아요. 이겼구나. 마귀가 떠나갔구나. 저 사람 주저앉아 있어요. 저 사람 흔들리고 있어요. 저 사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방황하고 있어요. 아이고, 저 사람 마귀의 밥이 되고 있구나. 영적 전쟁에서 이긴다는 것은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서 있기를, 끝까지 이기기를, 끝까지 여러분이 맡기신 일을 지키시기를, 맡겨진 자리를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마무리를 송해 어른의 이야기로 할까 합니다. 이분이 전국 노래자랑을 진행하면서 유명해진 것이 있습니다. 땡 그리고 딩동댕. 그런데 이분이 땡과 딩동댕과 관련하여서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내 인생을 땡이 아니라 딩동댕으로 남기고 싶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우리 인생이 딩동댕으로 남습니까?
너는 딩동댕 어떻게 남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감당할 때 딩동댕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땡이 아니라 딩동댕으로 남겨지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사는 인생이 딩동댕 인생인지 알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하여 마귀의 존재와 공격을 알고 사람이 아니라 마귀와 싸웁시다. 그리고 섭시다. 예수 승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국제하모니교회 성도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기고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